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날씨에 관한 기도. 제가 전포교회에서 다른 것보다는 날씨에 관한 참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그 일기 속에서도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만 그의 손으로 덮으셔서 비도 지나가게 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체험과 응답을 받은 적이 있죠. 또 하나가 이건 자랑은 아니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식당 봉사부입니다. 식당 봉사부. 점심 식사 낮 예배 마치고 얼마나 맛나게 먹었는데 그런 점에서 올해는 너무너무 아쉽죠. 식사를 못하니까. 예전에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 다니던 청년이 우리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 훈련도 잘 받고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 교회 옮겼느냐. 이유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옮겼다. 전포 국수. 또 오늘 영상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침이 고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빨리 전포 식당, 전포 국수 먹는 날이 오기를 저도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노회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개최했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노회 목사님 100분이 넘게 오셨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전포교회에 와서 교육관 잘 지었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나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시고요. 점심때 뭐 주나 그것만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맛있게 드려요. 맛있게. 근데 맛있게 드리기도 했고 이후에 간식도 아주 정성스럽고 맛깔나게 한 거예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있죠. 떡인데 거기 밤도 붙고 온갖 견과류가 붙어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너무너무 맛있고 그리고 이게 제법 사이즈가 이렇게 컸는데요. 간식으로 내놓은 거 목사님들 숫자보다 사실은 2-3배로 놔뒀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또 대접하는 입장이니까 손도 안 댔거든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데 목사님도 맛을 바라고 제 성경책 위에다가 이 떡을 2개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도 한 맛이나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2개를 들고 목양실로 가려는데 그 노예 참석한 목사님들이 복도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럼 저를 만나서 뭘 하냐니까 그 떡 놔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인데 또 안 줄 수도 없고 했더만은 조금 전에 식당에서 그렇게 먹고는 그걸 또 그 자리에서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목사는 먹사구나. 이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말씀이 바로 목사는 먹사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자여야 된다 하는 규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목회자라도 더군다나 이 땅을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에서 살핀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제사에 바쳐진 그 희생 제물 가운데 일부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물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자기들의 음식으로 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 22장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성도들이 이때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전에
먹기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라도 그의 몸에 부정이 있으면 성물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이후에 몸의 부정에 어떤 게 있는지를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지요. 주로 질병이라든지 육체적으로 부정함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는 점진적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죠. 신약에 와서는 육체적으로 또 질병에 관한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부정함을 예수님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 제사장이 이 성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 돼야 되는데 받으심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해석을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식, 그것이 여러분이 3끼, 3끼 식사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도 뭘 먹는 것입니까? 하늘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1년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먹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주 드리는 설명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솔직하다든지 쿨하다든지 젠틀하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죠. 겉으로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 정직하고 겉으로 거룩하고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심하게까지 표현을 하셨죠. 그들의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속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죠. 경건한 척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하지 못하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바를 바르게 직선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모든 마음이 직선으로 다 있는 이것이 정직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일부러 표정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착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천국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합당한 삶을 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할 때 성경적인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를 얘기할 때도 어떻죠?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면 처세를 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또 일부 지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뭐죠? 누가 제일 지혜로웠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달라 할 때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번 물난리가 났을 때 보셨죠? 저수지와 댐에 물이 계속해서 쌓이면 어떡합니까? 수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수문이 열리면 그냥 물이 쫄쫄쫄쫄 오는 거 아니라 콸콸콸콸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듯이 우리 안에 이 지혜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저수지와 댐에 그것이 쌓이면 저절로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기운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나의 사지백체와 나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천국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사실은 성경에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닿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원수들이 돌을 들어치는 순간에도 뭐가 보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차고 흘러 넘치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아니라 저 같아도 저를 엊그제까지 도와주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돌로 저를 치면 저는 신앙이고 뭐고 또 목회자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던진 돌 도로 주고 도로 집어 던지고 내 눈을 바라고 눈을 부릅뜨면서 그 허경영이가 한 소리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이 똑바로 살 것 같느냐고 내가 구천을 떠들면 이러면서 막 악을 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끌어오는 분노를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다? 천사의 얼굴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놀라운 기도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외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서울이나 일산이나 분당에 가면 어떤 교회들은 백화점보다 더 삐까뻔쩍합니다. 저희 작은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기 싫을 것 같다고.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도로 외형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정직이 상실됐다. 지금 성도들이나 교회들, 목회자들까지조차도 거짓말 한다고 신문에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는 것. 예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죠. 그 안에 능력도 힘도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과 나가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목회자들이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정직이 기반이 되지 않을 때는 거짓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혹시라도 우리 얘기가 완전히 동네 약장수 그 정도로 들릴 수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네 약장수 모르세요? 저희들 때 정도는 아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연산동에 살았거든요. 그 마을 공터에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면 누가 와 있느냐? 약장수가 와 있어요. 그날은 틀림없이. 모르시는 것 같네요. 처음에 뭐 하느냐면 각설이가 나오고 타령을 합니다. 눈요기가 되죠. 힘도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약장수가 실제로 등장을 하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약을 먹을 것 같으면,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느냐 하면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0마리를 잡았어. 삶고 구하 또 농충시킨 것을.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100마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이 더 과관입니다. 이 약 한번 먹어봐. 이사 갈 때 아기가 장롱을 옮겨.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재밌다고. 이사 갈 때 아기가 엄마 등에 엎여 있어야지 장롱을 지가 어찌 옮깁니까?
그 허황된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고 좋다고 하고 약을 사고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럽죠. 이게 오늘날 강단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부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얘기하잖아요. 이사 갈 때 아기가 장롱을 옮긴다는 그런 말로 성도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엊그제도 어떤 일간지 칼럼을 보니까 그 똑똑한 철학자인지 하여튼 석학인지 조목조목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비치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 신화화되어 있고 오병이어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삶에서 드러난 것뿐이라는 식으로 적어놨는데 아연실색을 할 수 있어요. 동네 약장수의 허황된 말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있다니까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듣는 본인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다 있으면 하나님께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은 아무리 허황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 그리고 그것을 꿈꾸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게 햇빛과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햇빛과 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살아있을 때는 광합성도 하고 활력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멜라토닌 생성된다. 그런데 이 햇빛과 비가 똑같은데도 그 죽어있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떻게 되죠? 햇빛을 고스란히 죽어있는 그 상태를 더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어떻게 하죠? 뿌리채부터 썩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는 증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그것이 먹거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든지 직장이든지 생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 여러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비옥하게 만들든지 그리고 성장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그 생명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그리고 말라버리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영상을 드리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오셨지만 이게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 컴퓨터 앞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다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제사장이 저는 모습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어릴 때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음도 너무 많이 틀리고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때 노래 잘했거든요. 방송국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못 믿는 표정들 아닙니까? 라디오 방송에 2번 출연해가 학교를 대표해서 노래를 하니까 제가 노래 좀 잘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 모교에서 저녁 예배 때 가족창을 시키는데 1번으로 시킨 거예요. 저녁 예배는 그때 여름에 8시에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7명이거든요. 3남이요. 엄마 아빠. 그런데 요즘 아이들처럼 밤 12시까지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8시 되면 자는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예배를 주고 참석을 했는데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9시쯤 되면 목사님 설교 끝나더만은
한원길 집사님 가정에서 나와서 덕송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요. 제가 2절을 독창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면 목이 이게 막 잠겨 있는데 1절 부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어머니한테 엄마 내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2절을 못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막 이렇게 찔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끄럽다. 네 혼자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악이란 악을 쓰고 음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괴성을 질러대는데 성도들이 다 웃는 거예요. 왜 웃습니까? 못해서. 사실은 성도들이 귀엽다고 웃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잘해보겠다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용을 쓰는 게 여러분 슈퍼맨 돌아왔다가 보면서 웃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제 얼굴은 완전히 울그락불그락하고 들어오자마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울기를 시작하는 거지. 근데 바로 제 뒤에 박인묵 집사 아세요? 박인묵 집사 고모가 있습니다. 박예수 권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성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지휘 선생님이시고. 그러면서 제 등을 탁탁탁탁탁 울고 있는 줄 떠들으면서 종철아 잘했어 잘했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처럼 정답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왜 저래 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 그리고 그 어린아기가 자다 일어나서 고성을 질러가면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보며 기뻐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흠양을 하시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고 또 식사도 여러분 맛있게 잘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고 나면 이것이 밖으로 천국의 기운으로 발산이 되어 나오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원래 이게 좋은 감정으로 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오늘은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물에 대한 규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직선으로 닿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과 욕심을 죽여버리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안치움받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정직의 삶을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주의 기쁨, 주님께 웃음을 주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환우들 특별히 중증 환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도록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불경기라 말하는 이 상황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내가 주의